오늘 1교구와 함께하는 수요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1교구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태리의 문인 빠삐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생 시절 때 다들 한번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TV를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만 보고 나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훈아, 이제 TV 그만 보고 공부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마음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뚝 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죠.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플라시보란 어떤 약 속에 특정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는데도 마치 그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입원 환자들이 간호사들에게 계속해서 수면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수면제를 계속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수면제와 모양이 닮은 소화제를 수면제라고 속이고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화제를 먹은 환자는 곧 편안하게 잠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수면제를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솔솔 오는 것입니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증류수를 해열제라고 말해주고 의사가 직접 주사하게 되면 많은 경우 열이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열제를 맞았다고 믿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마음이 온몸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만 맞으면 어렵고 힘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음만 맞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헤쳐나가면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 공동체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가 되게 됩니다. 비록 코로나라는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 되는 영혼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1교구와 영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사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이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에 대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나라 사람들은 혼인을 주로 수요일에 한다고 해요. 오늘도 때마침 수요일이네요. 우리는 보통 혼인식을 치르고 나서 잔치를 열게 되죠. 그런데 유대 나라는 거꾸로 잔치를 열고 나서 그 다음에 혼인을 치른다고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하루 종일 손님을 받고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늦게 혼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잔치에는 뭐니 해도 음식이 가장 중요하죠. 초청한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족함이 없도록 먹고 마실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잔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초청받지 않은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초청받는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잔치를 연 주인은 손님들에게 매우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살다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상황에 빗대어 보자면 누구의 잘못도 아닌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모임이 없어지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찬양대가 없어지거나 축소되고,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봉사와 신교와 헌신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위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안타깝고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결핍과 궁핍,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행해지게 되는 데에는 마리아의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결핍과 궁핍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충만하게 포도주가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궁핍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헌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4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러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요, 단단히 일러두는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리에 맞지 않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일러둡니다. 지금 마리아는요, 하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시켜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가 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만 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은 누가 가장 먼저 갖고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이미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그 마음가짐이 마리아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올바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헌신하고 불가능할 것 같으면 헌신하지 않겠다, 이런 자세는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란 단어는요, 드릴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기억하면 몸을 드린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헌신의 사전적 정의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바쳐야 하는 것이 헌신인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보여준 헌신은 일을 하는 순간에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바치는 것을 넘어서서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던 마리아의 마음은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등불이라고 불리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화에 헌신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는 동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돕고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에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이 편지에 대해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의미가 없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한다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도우러 오겠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는 선교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길이 없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헌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헌신의 원리는요,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예배당에 온 다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배당에 오기 전부터 결정이 나죠. 예배당에 오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이미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가능하면 순종하고 불가능하면 안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은 올바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의 두 번째 특징은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 7, 8절의 문장 구조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또 그대로 행합니다. 여기서 항아리는 정결 예식 때 사용했던 것인데
손과 발을 닦는 물을 담는 항아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크기가요 한 100리터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항아리가 있다고 하니까 600리터 정도의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리터 물통으로 계산하면 300개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인 것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절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면 하인들은 물을 채우면서 얼마나 많은 회의감과 허탈감이 몰려왔겠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거 무슨 세상 쓸데없는 행동인가? 아마 이 외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대충 채우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채웠다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기까지 끝까지 물을 다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 넣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요 한 컵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마도 하인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항아리에 들어있는 것이 물이라는 사실은 방금 전까지 힘들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마리아의 말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하여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비전, 나의 계획, 나의 바람, 나의 원함, 나의 안녕을 내려놓아야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려놓으면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장난감을 진짜로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시 계산대에 내려놓고 점원이 계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에게 계산대 위에 장난감을 잠깐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점원은 장난감을 넘겨받으려 하자 아이는 울면서 끝까지 장난감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장난감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계획, 우리의 안녕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잠시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진짜 비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의 마지막 특징은요, 우리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마리아의 단호한 명령을 통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마리아의 헌신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동시에 이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됩니다. 헌신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헌신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시험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헌신할 때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 결과에 가 있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헌신하고 나서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헌신 잘하고 나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질투와 시기에 빠질 수도 있고 섭섭함 등 여러 가지 갈등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잔치집의 문제만 해결되고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에만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면서도 매일 나무 심은 남자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 산불로 인해 물이 마르고 나무도 사라진 인도네시아의 자와트응아주의 한 마을에서 24년 동안 쉼없이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는 장장 24년 동안 250헥타르의 땅에 1만 10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3그루씩 한 번도 빠짐없이 24년을 심었더라고요. 그 나무들로 인해서 폐허나 다름없었던 땅은 울창하고 푸른 녹지로 변했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황량하게 갈라진 땅에는 물이 스며들고 샘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하루에 한 그루씩 심은 것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걸렸지만 끝까지 헌신해서 결국 폐허와 같은 땅을 울창하고 푸른 녹지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가짐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인도네시아의 남성과 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일관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헌신을 결단한다 해도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남성과 같은 자세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를 영적으로 울창하고 푸른 큰 은혜의 숲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헌신을 드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일교구와 함께하는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영혼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진정한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시대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울창하고 푸른 큰 은혜의 숲과 같은 우리 영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